오늘 주어진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그 은혜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껏 누리고 또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고린도전서 강의 9번째 시간,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8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바친 이 고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하는가. 신앙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식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지식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지식적 대답을 아무리 안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랑함을 놓친다면 그것은 충분하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지식과 그에 따르는 사랑을 함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에 합당하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지식이 더욱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바른 지식인가, 또 그 지식과 사랑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라고 부르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상,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 그것이 존재하는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편에서 신이나 어떤 초월적 존재가 다양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바, 이 땅에 존재하는 신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없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령한 음식이라든지 반대로 부정탄 음식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뜻에 순종하여 화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로 8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 음식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잘못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여기면서 믿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우상도 숭배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한편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가장 가까이에 우리 공동체가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태국의 사무이 한인교회를 생각을 해봐도 그 사무이 한인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태국 지역에 있는 많은 태국인들은 다 불교 신자들이죠. 그런데 그 불교 신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과는 어떤 개념이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난 믿는다. 그리고 동시에 나 불교의 이 부처도 나도 믿는다. 이런 어떤 다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경향들이 아주 많죠.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이 겐지스에 있는 산제이라든지 또 카멜싱 같은 경우도 그들이 힌두교도이다 보니까 그들은 이런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나 만물에 있는 신도 믿어.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의 제물, 그 바쳐진 고기를 먹으면 내가 그 음식을 통해서 뭔가 영험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착각들, 이런 신앙들이 공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믿는 바대로라면 우상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존재하지 않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그저 고기일 뿐이지만, 만약에 우상을 신이라 여기는 사람, 또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어떤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먹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양심을 더럽히고요, 또 참된 경건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식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죠. 음식을 먹는다고 믿음이 자라거나 또 견고해지는 것은 없고, 반대로 또 먹는다고 믿음이 실족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신앙인 거예요.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9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성경은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이 음식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믿음이 연약한 이들, 즉 바른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바른 성경적 지식을 가진 이들이 보여주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성도가 말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그냥 음식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즉 성경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아마도 이때 당대에 이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는 여전히 마음 한켠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저 우상의 고기를 먹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저 우상의 고기를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고, 저 우상의 고기를 먹어야 나의 가정이 잘 될 수 있어,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믿음 있는 성도가 이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나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를 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타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음식을 취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된다. 우상숭배의 범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예가 떠올랐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뭐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유교 문화나 또 불교 문화에 이렇게 그런 가정의 배경 속에서 자라신 분들이라면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또 지금도 이 제사를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이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육을 아마 예전에 언젠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셨을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제사는 귀신한테 드려진 음식이니까, 제사 음식은 그거 먹으면 부정탄다, 그거 먹으면 귀신 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해왔고, 그래서 그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참 지식대로라면 제사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제사를 하면서 이 음식을 귀신 먹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죽은 조상 먹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 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라서 이건 우상 숭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조상에게 절하는 거 괜찮아, 할아버지한테 절하는 거잖아, 아버지한테 절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 우상 숭배를 은닉하고 존재하지 않는 어떤 신적 존재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속임수에 우리가 참 많이 빠져 살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제사를 거부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는, 왜냐하면 그 음식 먹었다가 이거 귀신에게 바쳐진, 사탄에게 바쳐진 음식이니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마 제사 음식도 안 드셨었던 분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제사 음식은 그냥 제사 음식일 뿐이에요. 그냥 제사에 내가 참여하지 않지만 그 음식을 먹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그 함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식사를 통해서, 그 식사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한 절이라도 더 전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굿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굿을 아주 성대하게 치렀어요. 그리고 그 굿판에 사용되었었던 돼지 머리, 그 돼지 머리 고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먹어야 될 상황이 왔다. 그러면 그 돼지 머리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또 이렇게 질문하면 속잖아요. 돼지 머리 고기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렇죠?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굿판에서 사용됐었던 그 돼지 머리는 먹으면 안 되고, 제사 때 드렸던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에게,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냥 드리는 음식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음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음식이 됐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는다고 해서 막 귀신이 나에게 뭐 씌워진다든지 부정탄다든지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무속 신앙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시작한 누군가에게 이런 제사 음식은 여전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고민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 안에 우상 제물이 복을 가져온다라는 그릇된 믿음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신앙이 성숙한 이의 자유한 행동을 보고 잘못된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로 생각하면서 먹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음식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믿음이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 이것을 먹으면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라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된다. 우리 목사님도 저거 아무렇지도 않게 드시니까 나도 먹지만 이거 먹으면 좀 건강해질까? 어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음식을 함부로 먹는 것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죠. 마찬가지로 조금 우리 더 밀접한 우리의 실생활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술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천주교회라든지 또 성공회라든지 자유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교단이라든지 외국의 또 여러 교회들은요 사역자들도 술 마시고 담배 피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한국교회가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려는 시도가 한국 기독교 문화 안에 참 많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술이 주는 해로운 만큼 커피나 콜라도 사람 몸에 좋지 않잖아. 담배는 개인의 기호일 뿐이야. 기호의 문제를 신앙의 본질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태도야. 어떤 이런 해석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석의 자유를 인정하고요. 또 각자의 신앙 양심을 차치하더라도 만약 이 문제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공동체 누군가가 공동체 다른 누군가의 자유함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내가 술을 마시는 거 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 나 담배 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 나 하나님 앞에서 꺼리낄 게 전혀 없어. 이렇게 주장할지라도 만약에 그의 자유함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를 시험에 빠지고 괴로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를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여러분 혼자 술을 드신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실족하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이것을 뭔가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애써 그것을 불편하지 않은 척 밀어내면서 나는 아무도 실족해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나 혼자 취하지 않을 정도로 먹는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막 화장실 들어가서 먹고 있거나 그거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그 자신 스스로가 증명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또 한 영혼이 실족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 그 사람에게 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술 먹는 거 별로 그렇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만약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모습을 그 성도가 봤을 때 그 성도의 반응과 마음의 상태는 어떠할까? 나는 술 먹는 거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 술 참 잘 드시는 분이네. 난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유, 그것이 만약 설령 하나님 앞에서도 전혀 거리낄 것 없는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실족해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움츠러드는 행위라면 그것은 분명 죄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2절로 13절.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결국 바른 신앙, 바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보편적인 해석 얘기했죠. 아니, 술만 건강에 안 좋아? 커피, 카페인 엄청 술보다도 안 좋아. 콜라 먹는 거? 그거 몸에 훨씬 더 안 좋다고 연구 결과 논문이 그렇게 발표했어. 술 한 잔 먹는 것보다 콜라 한 잔 먹는 게 더 몸에 안 좋대. 뭐 이런 해석이라든지. 난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패 끼치지 않고 나는 이번에 전자담배로 갈아탔어. 그래서 나 이 전자담배 피면서 나 그래도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담배 피는 거를 어떤 신앙의 본질과 결부시키는 거 그거 너무 촌스러운 생각이야. 어떤 이런 해석들이 뭔가 되게 오늘날은 되게 뭔가 지적인 것 같고, 나는 그런 주장 앞에 되게 무지한 사람 같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같고 뭔가 되게 극단적인 사람 같게 여겨지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뭐냐, 바른 해석이 뭐냐, 우린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있고, 그 안에 지체가 나의 자유함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괴로워한다면 기꺼이 그 자유함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해한다? 저 평생 고기 먹지 않겠습니다. 왜 이거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마땅히 해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나의 기호와 자유함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자기 부인을 이루지 않은 것이겠죠. 난 자유해 라고 얘기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나의 자유를 기꺼이 그 지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 것이고요.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서두에 봤었던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소유한 성경적 지식은 지식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이 사랑을 통해서 일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본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8장을 보고 있는데 이 8장의 흐름에 연결돼서 이 13장 사랑장이 만나게 될 거예요. 결국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유함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사랑을 통해서 실제화될 때 그것이 진짜 지식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오늘 지식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도 없어진다. 지식은 없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리 위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지식을 나를 위한 지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체를 위한 지식으로 사용할 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실제화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본체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 그 일들을 열망케 하시고 그 일들을 이뤄 가도록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의지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 내 힘과 능력으로 그래 오늘 말씀 이렇게 봤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의 열심과 결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제화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지. 이런 접근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정말 나에게 참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서 더 역사해 주십시오. 더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지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더 발휘할 수 있을까?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적 환경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SNS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대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힘들었었던 부분이 제가 SNS를 할 때에 성도들의 삶을 엿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서 서로 대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할 때면 천상 하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1대1로 만나서 교제할 때 이야기 나누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고대하는 그 모습에 제 마음에 정말 안심이 되고 참 기쁜 마음들이 많았는데, 막상 SNS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또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할 만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제 마음에 인간적인 좌절과 실망과 허탈함이 밀려올 때마다 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런 감정들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코 바른 방법이라 여기기는 어렵지만 보지 않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더 아뢰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힘쓰는 어떤 그런 길을 선택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성도와 성도 간의 삶의 교류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질 때면 참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지체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연약함을 다른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제가 할 일은 그냥 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랑으로 그 지체에게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나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함께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SNS 공간에서 꼭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 나누시다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서로가 주저함 없이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그것이 그냥 나의 지식을 과신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또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정말 은혜 입은 죄인 된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관계, 이 지식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사랑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지식이 사랑을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순종합시다.